여러분 2024년도 성지교회는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 MVP가 되자라는 겁니다.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나라 MVP로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MVP의 M이 뭐였습니까? 미션이죠. 미션,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MVP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VP는요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사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자기관리를 굉장히 잘 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그 부산에는 18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경받는 교회가 바로 MVP.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가 올 한해는 MVP 교회로 주님 앞에 서자 하면서 외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축구할 때 헛방치도 많이 차고 또 여러 가지도 실수도 많이 했는데 결국 골을 넣는데 영향력을 입히니까 MVP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칭찬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것인데 발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토트넘에서 뛸 때 우리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에 머물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조국을 위한 대사처럼 느껴집니다. 또 우리가 챔피언스 리그를 할 때 한국은 새벽 5시인데 TV에서 나를 보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속에다 보니까 책임의식과 또 자기 관리 그리고 희생정신 이게 가득한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MVP는 미션 사명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어디에 우리가 미션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예배하는데,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세 번째는 전도하는데 우리가 사명과 미션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MVP의 V, 우리가 눈치를 챘겠죠. V는 뭡니까? 뭘까요? 그렇죠. 비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MVP 반드시 우리가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면 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V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우리가 정해봅니다. 특별히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당신의 꿈이 뭡니까? 장래의 희망이 뭡니까? 라는 걸로 들리는데 사실은 비전은 그런 게 아니죠. 비전은 꿈, 아니라는 꿈은 영어로 뭡니까? 드림이죠. 드림. 그죠? 비전은 드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전이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가전기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텔레비전. 그렇죠. 텔레비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텔러 플러스 비전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방송국에서 연기자들이 드라마를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국에 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방송국에서 촬영되어진 그 드라마를 볼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리고 공감하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해주는 게 뭔가 하면 텔레비전이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방송국에 있었던 드라마와 모든 촬영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멀리서 있는 걸 본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보여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주다. 그래서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방영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고 권사님을 바라보고 집사님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서 방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삶, 이게 바로 비전이다. 그래서 MVP의 B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지부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바라보았던 보디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라고요? 보며. 다시요, 뭐라고요? 보며. 누가 보았다고요? 주인이 봤다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보며. 요셉은 무엇을 보여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여주는 삶,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비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비전은 무엇을 할 것이다, 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전은 보여주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상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할렐루야. 여기서 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삶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MVP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을 보고서 이야 멋있습니다, 와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탄성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MVP,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능력들을 보여주는 텔레비전이 없는 거야. 이 텔레비전이 누구라고요? MVP라는 거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텔레비전 제품, 우리 집사님 뭡니까? 그렇지, LG. 죽어도 LG, 살아도 LG. 또 LG 상벽을 이루는 브랜드 뭡니까? 삼성. 일본은, 일제는요? 쌍이요. 뭐 프랑스는요? 뭐 파나소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MVP 성도들은 Made in God, Made in Heaven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LG 텔레비전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텔레비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원래 우리들은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 기쁨이를 바라보면 배 목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는요, 아버지 그 사람 아이가 이래 되는 게 바로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였어야 돼.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그것에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멘. 아내로 삼아버린,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이고 어울려서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홍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형상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고장이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AS를 받아야 되잖아요. 고장이 났으면. 그래서 AS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의 아들이라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요,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오, 하나님의 은혜 맞네,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MVP, 하나님 나라의 MVP로 살아가는 비저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 이런 것들이 쫙 투영되어져서 흘러나오고 방영되어져야지 되는데, 텔레비전, 하나님 나라에서 방영되어지는 것이 방송되지 않는 고장이 일어나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방송국에서 송출되어지는 그 드라마를 우리 삶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텔레비전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옛사람의 무엇을? 습관을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만 흠 것을 안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 옛습관, 옛생각, 옛마음, 이거는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한날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시할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면서 나이 10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무자식이 뭐라고요? 상팔자인데 그 당시는 상팔자가 아니야. 무자식은 그 당시에 완전히 대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 시대였거든요. 100살이 되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 희망이 없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꼭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가뭄이 들 때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었다라는 그 형편 때문에 말씀을요 그저 차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야, 애굽 내려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거기서 낭패를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더니 그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100세가 되어진 상황에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 옛날 같았으면, 옛사람의 습관 같았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버릴 수 있었는데 새사람을 입었던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일어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송출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텔레비전이 되어서 살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방송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MVP들, 하나님 나라 MVP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하나님의 드라마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비전. 그 비전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뭐하고 뭐 해야 된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더라는 거예요. 비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한번 그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우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기도하고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던 것이죠. 평범한 인자의 모습이었는데 기도하는 용모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이 되더라는 것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죽죠. 죽는 가운데 그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하면서 막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 저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하나만 지금 다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더래. 그의 모습 속에 하늘나라에 있는 영물, 천사가 쫙 보여졌다는 걸 알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삶이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형편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게 우리 성도들이 드러내 보여야 되는 비전이라는 거죠.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정말 오늘은 부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부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부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큰 비전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섬기는 일들이 오늘은 우리 부산 땅에서 섬겨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내일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한 세계에 있는 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을 보여주므로 그 각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성지교회에 우리 고학교에 성지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고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연동이 언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지교회를 통하여 보여지고 내일은 우리 성지교회를 통하여서 부산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각 교회를 통하여 부산 땅에 보여지고 그리고 서서히 이 사랑이 흘러가서 한반도를 뒤덮더니 결국에는 땅끝까지 전 세계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다시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에다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를 것인데 너에게 이르면 이르렀다가 스바나 라고 하는 스페인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땅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데 너희가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리고 15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리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나 기쁨으로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스바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계획과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은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바울은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보여주었고,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비전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제는 너의 꿈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꿈을 이야기하지만, 비전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 사람들은요,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갔던 그 모습들이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대연동과 부산과 대한민국과 땅 끝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어나는 상황과 정황들 앞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고 그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언약을 부여잡고 순간마다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주변의 국가에 있는 강대국들 앞에 이삭은 힘없이 내어줘야만 되었거든요. 그렇게 힘없이 내어주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살았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삭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여주는 삶. 이게 바로 비전이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MVP입니다. 두 번째, 우리 여전도회나 우리 성도들이 비전이 되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비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바로 비전,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몸부림쳐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래야 될 것을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